믿습니까? 네. 지금까지 믿음으로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믿음 있으시니 참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확신을 가지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니 안 될 일 있겠습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올린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또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을 녹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가닥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것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바람을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따라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이 가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도 여전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은 내가 믿을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하늘 가는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가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가 개운 새벽이 여러 가지로 또 여러모로 빗나가는 수가 있어도 내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하여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8절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로서 창세기 말씀을 다 끝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창세기를 개인적으로 꼼꼼하게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 창세기 46장의 내용이에요.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죠. 근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한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살아서 만나는 그 야곱, 그 감격스러운 야곱의 모습과 감격을 보게 되었을 때에, 야, 그렇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든 삶은 따라서 해볼까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오늘 비극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은 무엇으로 끝난다? 희극으로 끝난다. 그래서 영화로 비유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멋진 영화를 만드신 감독이고 우리는 그 영화에 속한 배우인데 하나님의 그 영화는 새드 엔딩이라 해피 엔딩이다. 해피 엔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그 끝을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슬픔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때에 따라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요. 믿음 가지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고통의 끝은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원리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또 경험하게 되어질 이런 원리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보여주는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지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이야기하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의 현실 속에 또 우리 속에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를 끌어안고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곤고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여러분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곤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럼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암울하게 슬프게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넘으셔야 돼요. 어디로 넘어가셔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죄와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니 누구라고요? 비록 곤고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비록 죄를 짓고 오늘도 넘어지고 그리고 내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곤고한 사람이지만은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 자, 누구라고요?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더 나아가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타날 영광을 기다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구원해 주시기로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구원의 끝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끝입니다. 너는 영화롭게 되었다.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한 번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이미 완료되어진 사실인데, 자,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영화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아직 영화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이미 되었지만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언제 영화롭게 되는가?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다 같이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는 하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광의 자유가 이르게 되어질 그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찬양을 불렀죠? 언제입니까? 주가 다시 오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어져서 우리는 영원토록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타난 그 영화로움을, 있게 되어질 그 영화로움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요. 꽃길만은 참 멋지게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읽진 않았지만은 로마서 8장 17절 화면에 준비해 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늘 현재의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17절 말씀이고 18절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의롭게 된 자로서 영화롭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있게 될 영광은 오늘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고난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다고 약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가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학교 학생으로 말한다면은 고난은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영화롭게 될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자유를 주실 그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수 과목,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들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믿었대요. 그래서 믿음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신용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헌신하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오늘 현재에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그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 사도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후에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십자가 길이었어요. 자신을 버려야 되고 가루가 되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 자체가 십자가요 고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가 이렇게 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무엇이 있다? 많은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오늘 현재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전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나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원리적으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가 있으니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영의 생각을 해라.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을 해라.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성,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리하여 산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과연 그대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까? 하루도 끊임없이 마귀는 내 생각을 공격하는 거죠. 거기다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세상은 얼마나 끔찍하게 살아가는지 그나마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다 소멸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번 육신의 생각으로 점철비워져 있고 육신의 행실에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생각하니 따라한 것이 무엇이에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할 거 없습니다. 누구 탓할 거 하나 없어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뭐 내가 안 된다고 하느니 교회가 문제라고 하느니 전혀 탓할 거 없습니다. 다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내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런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다 같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온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탄식하고 다 고통을 겪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전염병도요, 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이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질병들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굶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어려움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가지고 온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영향을 받아서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현재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교에 어떤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늘 새벽마다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또 섬김도 열심히 하시고 또 물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고. 근데 그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핍박을 하고 또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견디고 또 견뎌보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신방되는데 너무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주님을 마음을 다해 잘 섬겨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눈물 날 일 참 많습니다. 웃고 있지만 이런 노래가 있죠. 웃는 게 아니다. 그죠? 내가 웃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 믿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세상은 단 한순간도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 전염병의 원상지인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는 별 관심 없습니다. 뭐 사찰, 천주교 거기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근데 교회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댓글이 벌떼처럼 붙습니다. 막 욕하고 막 대독교라고 욕하고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희들 사람들아 꺼져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욕설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채찍질했고 그분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받으신 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겠는가? 아, 목사님, 세상이 좋아하는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나를 좋아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자꾸 나를 부르면은 좋아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 잘못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 잘 믿으면 과연 세상이 나를 좋아할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통틀되는 그 세상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 세상을 좋아한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바로 믿잖아요. 똑바로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세상에 사람만으로 오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세상은 알지 못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다? 우리도 역시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이 좋다면 내가 이상해지면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이 정말 좋다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내가 너무 좋다면 내가 이상한 거 그만이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이걸 잘 받아들이고 우리는 비록 세상을 미워해도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그 세상을 구별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현재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정리해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냐고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틀 안에서 소위 말해서 이 프레임 안에서 다 고난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 저와 다 고난이 있겠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누우면은 내일 밤 아침에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혹시 여러분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그때에 생각하시고 붙드십시오. 여러분 따라서 봅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다. 붙드는 것이다. 인생의 많은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생각해라. 그거 붙들어라. 성령의 작용력,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다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현재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나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가주실 때에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예수와 같은 몸으로 나를 부르니 변화시키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생각,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의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작.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우리 참 연약해요. 참지 못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말에 있어서 막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생각을 참지 못하고 내 행동을 참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믿음은 참는 것이다. 근데 참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문제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그날이 갈지라도 참아라. 영광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주가 다시 오신다. 그날에 너희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고 뭐해라? 기다려라. 믿습니까? 참으세요. 기다리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현재의 고난을 참고 영광을 기다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26절을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연약하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갑각류 좋아하시죠? 갑각류 좋아하시죠? 겉은 굉장히 딱딱한데 속은 아주 허연 속살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갑각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다 갑각류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여요. 세상에 그렇게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연약해요. 아내는 정말 뻐얀 청사를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에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세 세상의 즐거움을 쾌락에 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볼까요? 마땅 기도. 보세요. 마땅히 기도. 마땅히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럼 강해진다. 연약하다고 불평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연약할 수 있어요. 다 연약해요. 연약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마땅히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는 너의 생명줄이다. 기도의 줄을 꼭 붙잡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광을 바라는 자로서 권하고 있는 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월상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핑계거리 삼지 마세요.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내가 끊어다가 내게 적용하셨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이 적용해요? 나한테 내 좋은 대로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핑계를 하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해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잡니다. 나타나는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근데요, 알아요. 목사님 압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또 육신도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면은 마음에 고통이 있으니 입이 안 열려요. 그 의식이 너무 피곤하니 그런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기도했지? 뭔가 새벽 기도를 하긴 했는데 내가 뭐 기도했지? 이런 걸 때가 너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행동을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 부교육자 생활 20년을 했습니다. 98년도부터 했으니까는. 근데 새벽 기도를 한 10년째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교육자의 사역이 얼마나 빡빡한지 거의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사역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느 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밥은 먹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다 가잖아요. 그러면 계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앉기만 하자. 그때부터 바로 주님 깊이 만납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는 죄야 아버지 죄야 이러다가 이제 깎여가지고 찬양을 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손부스러운 거죠. 새벽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 기도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위로하신 거예요. 괜찮다. 믿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아버지 부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여러분, 주여 아버지, 거기에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세요. 아시죠? 매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 주여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날 기도 다 알아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날,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래도 오세요. 오셔서 뭐 하세요? 주여, 주여, 아버지, 이것만 실컷 부르다 가세요. 왜?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연약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복음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믿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 속에 누가 계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주님 부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신데, 내가 기도해야 될 줄 알고 있으나,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고 있으나 참으로 연약하여 마음에 고통이 있고 육신에 피곤함이 있어서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내가 필요한 그 기도 제목,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27절도 같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밖에 부를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끊임없이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까지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그 위대한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나타난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실패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드시 나타날 그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가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지난 시간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도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은 다 있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주님 만날 그날이 하루 더 가까이 온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내일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 내일도 하루가 오면은 주님 만날 그날이 하루 더 가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날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여러분 오늘 현재의 고난을 잘 참아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마땅히 기도도 열심히 좀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기다리고 그 영광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광을 기다립시다. 영광을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타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잊어버렸던 영광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시니 더 감사하고 확신합니다. 현재 고난을 잘 참게하여 주시고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며 참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봉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